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수교 주사님을 주여 세임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육신의 나약함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큰절한 기도와 큰절한 수원의 부르심에 응답자 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자들을 이곳에 부르시어서 예배케 하시옵고 이곳에 연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성령의 불에 조영자들 성령의 불에 조영자들이 아니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에 5번째 주일날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저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숨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아멘. 성시교동문 제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동문 제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다른 막죄를 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총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찬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낮아짐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형제를 끌어내리는 허물을 자행했던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본받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는 또한 하나님이여 스스로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작업하는 시간으로 형제를 나보다 높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참회를 낮추어왔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 성령에 모셔서 찔러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으시고 낮아짐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라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 있고 우리 속에는 질투함이 있고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잘난지 않고 교만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늘 살아있어.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또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전송가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이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보내며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동동거리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건 미리 예비해 두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라는 세월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드리고 대표 기도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황영인 권
권사님, 강신주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에 더욱 충성되게 하시며 무릎으로 목회하되 눈물과 간증이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성전 허락하셔서 목회를 맡기셨는데 외형적인 성전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간마다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성도들이 모여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 주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하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양육이 있는 교회, 복음으로 자유로운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영성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치유와 풍성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사와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음 예배가 그 시간이 설렘으로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예배를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 누리 내 소리의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가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저하고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이 할렐루야. 춥습니까? 덥습니까?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춥죠? 저는 지금 추워서 그래요. 자, 에어컨 좀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결론의 세 가지 의미 몇 번째 시간일까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형광펜 있으시면 여러분 줄그으셔야 돼요. 동산 푹푹 그으세요. 동산. 그렇구나. 오늘 우리 교회를 동산을 뭘로 풀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론으로 푼다. 동산. 에덴 동산,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믿으시면 아멘. 교회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다?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 그곳에 임재하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무슨 돌이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에 뭐가 돼요? 모퉁이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으로 모퉁이돌을 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준공연도를 이렇게 돌에 새겨서 박아놔요. 이제 아셨죠? 오늘이 2023년 오늘이 7월 3일 이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모퉁이돌로 딱 박아놓는다고요.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돌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건물의 그 돌로 기초로 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누구다? 예수. 성전에 예수가 주인되고, 내 심령에 누가 주인되고? 예수가. 우리 자녀들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시고? 예수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예수시고. 우리 광명시의 주인이 누구시고? 예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러니까 동산으로 풀어라, 교회로 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친구, 부엌줄을 그어요. 친구. 그래서 한글판 성경에는 북한식으로 풀었다고 그랬어요. 내래 동무들 이렇게 동무로 풀었는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뭘로 풀었다? 친구. 그러면 친구, 교회는 뭐냐면, 자, 첫째 내 인생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친구, 여러분들 신앙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해서 여러분들이 처녀, 청가니, 시집가, 장가 갈 때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같이 하면 평생 나는 전도지로 사용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녀, 청가들이 이 친구, 예수로 친구 삼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이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형성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제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당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가면 사회의 교제권이, 직장에서 교제권이 있고요, 이웃과의 교제권이 있고, 성도가 성도들끼리의 교제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아, 이 친구 같은 교인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친구가 많아야 돼. 우리 교회 지금도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빈자리에 채우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빈자리 채우는데 주력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라고 하는 말이다. 빨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다 배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코리안 빨리 코리안 빨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리 신앙을 배워야 돼요. 이 빨리라 하면, 빨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게으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느리거든요. 물론 마르쇼가 쓴 책의 느림과 그 모든 음악의 느림 또는 삶의 느림, 사고의 느림, 행동의 느림, 이 마르스 기욤인가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느림에 대한 미학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자는 시간은 아니잖아. 이런 너 정신 바짝 차려. 느리더라고요. 동방 구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욤이 말하고 있는 그거 책에
보면 그건 여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여유 없이 빨리빨리 살다 보면 죽음도 어떻게 갈까 하다 보면 빨리 가. 빨리 살면 빨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할 때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슐람미에게서는 솔로몬이고 성도에게서는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빨리 달려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러니까 빨리 그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둬라 또는 결혼생활 결혼하지 마라 자녀 생산 그만하라 돈 저축하는 거 그만하라 이런 극단적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할 거 저축하셔야 돼요. 시집갈 분 시집가셔야 돼요. 장가가실 분들 열심히 장가가시고 또 여러분들 결혼하실 분들 예수님 오는데 무슨 결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무슨 삶이 있냐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오늘 있는 거 싹 쓸어서 먹어치우는 그런 다 쓸어서 썩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속히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어떻게 오신다?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주께서 선지자 사도,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에게 말씀해 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 속히 오리라.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제가 찾아보도록 제가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넘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넘냐? 거기에 보면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너가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라는 말씀을 썼는데 향기로운 산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향기로운 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오늘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니티 처치, 유니버설 처치. 그럼 어떤 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이 땅이 지상교회일까요? 천상교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여러분 미안한데 이 땅에 지상교회도 향기로운 교회가 있겠냐? 그런데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오점을 가지고 있어. 다 누구나.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디 선생님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 출석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나는 그런 교회를 자녀한테 추천할 수 없네. 아니 선생님 왜 전도자님께서 그런 교회 알고 계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자네를 보니 그 완벽한 교회를 내가 소개하면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아서 못 소개하겠네. 무디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지상에 왜 완벽하지 않냐? 왜 온전한 교회가 없냐? 반대로 당신이 온전하냐? 당신이 온전하면 당신이 가정이 온전할 것이고 당신이 교회가 온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불완전하냐? 그러면 당신이 가는 그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이해해야 돼.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60년 약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 예수를 더 믿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좀 더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뭐냐, 낱말하듯이 손가락을 줘요. 이 바보야! 그 공동체에 자기가 있어. 그 공동체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뭐냐면 주님의 천상교회에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노루,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어린 사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큰 사슴, 큰 노루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주인공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총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아가서가 8장에 8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술람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13절이고요. 14절은 그에 대한 답으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노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너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요 빨리 오시옵소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즉 하늘의 천상인 그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노루와 같고 서인 사슴과 똑같이 그 천상의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총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만희가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박인순 집사님, 이만희가 와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만희가 아니 박인순 집사만 오는 게 기란이도 가라고. 기란아 너도 와라.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구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술람미에게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빨리 달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산,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제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에요. 누구 해석이냐? 여러분 주경학자 가운데 우리나라에 탁월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박윤선 박사,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고, 한 목사님은 통합 측에 속해 있는 목사님 가운데 이상근 박사 목사님이 계셔. 그러면 이상근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향기로운 산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천 신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제가 따온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더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히 오면 우리는 뭐같이? 노루같이, 사슴같이 그분에서 뛰어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증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간다.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됐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가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독립의 때가 된다. 성경 여러 곳에 이스라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징조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한지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기억하는 방법은 3년 후를 생각하시면 돼. 1948년이요 여기는. 1948년 5월 14일에 여기가 이스라엘 독립이. 왜 여기서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청을 받은 거고 역사의 시대적 요청이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일본 황제가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들고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하면 딱 맞아보니까 야 미국하고 싸워서는 이 게임 안 되겠다. 차라리 두 손 들고 살 방향을 찾아보자. 왜?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 거 보니까 원자폭탄 떨어진 거 보니까 이 미국에서 왜냐하면 일본이요 먼저 전쟁을 걸거든요. 일본이 쭉 비행기를 띄워서 여러분 하와이를 침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본토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일본을 가만둘 수 있냐?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저 일본을 한번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괌 알아요? 괌에 있는 핵무기 개발해서 괌에서 비행기를 띄운다고. 띄우기 전에 그 일본 히로시마 그 근방에 떨어뜨릴 것이니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피하시오. 사전 통보 다 한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그냥 가서 하와이 통보도 없이 가다 막 부서 제끼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원자폭탄 몇 월 며칠이나 원자폭탄 투하가 되니까 피하시오라고 하는 예전에 그 삐라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쫙 뿌린다고. 그러면 그곳을 바다 문체령들이 야 폭탄 원자탄 떨어진단다. 피하자 다 도망간 사람들은 피폭을 안 당했고 에이 미국이 그럴 능력이 있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천하게 지켜주는데 뭐. 그러고 앉았다가 그 피폭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히로시마에서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었고 여기는 어디부터 독립? 독일이야. 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운 영국이 연합시대였다고 이렇게 영국의 처칠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싸우는데 이게 전쟁 물자가 자꾸 연합군이 딸리는 거예요. 이 독일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어디로 자꾸 돌아가냐면 독일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독일 쪽으로. 그런데 전쟁은 뭘로 할까요? 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원래 세계의 머니는 세 종류 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머니가 유대인 돈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의 거의 30-40%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의 돈은 유대인들이 돈이 제일 많고 두 번째 돈이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알아? 달러일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아니야. 중국 왕서방 돈이야. 중국 왕서방 돈이 많어. 이 왕서방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땅 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땅 팔면 안 돼. 중국인들한테. 썰에 의하면 제주도 땅의 몇십 프로가 이미 중국화됐어. 중국의 재벌 중에 어떤 여자가 일본에서 무인도섬을 팔겠다 광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일본 섬 가서 중국인이 사버렸어. 그러면 중국 땅 돼 안 돼? 중국 땅 되지. 그러면 영해권이 어디에 돼? 거기까지 거져야 되거든. 중국 땅이 거져야 되니까
이게요, 이 왕소방돈이 굉장히 많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가 많냐? 5.1달러가 있어. 5.1달러. 이게 뭐냐? 아랍인들이, 이게 큰손들이요, 아랍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 한번 순방하면 수많은 5.1달러 모아요? 안 모아와요? 모아오잖아. 엄청나게 세일즈에서 모아오잖아. 그때 이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라. 처칠이 생각하기에 돈을 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딱 봤더니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모아서 전쟁에 임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가 약속을 했거든. 지켜야 되니까 남의 땅 그 원하는 땅을 그 팔레스틴 땅의 일부를 잘라서 일부러 그 이스라엘에 독립을 시키면서 그 나라에 땅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때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이 팔레스틴 애들하고 싸워서 그 땅도 차지하면 거기에 화약고가 또 되는 거 뻔한데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 땅 중에서 크게 잘라서 엄청나게 크게 반 정도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아프리카 중앙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재미없나 보다. 졸고 있으지. 잠 안 자고 뭐 했어? 새벽 예배도 졸더니 낮 예배도 졸아? 주여. 서 있어. 졸지 말고 서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땅 줄게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지 아프리카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우리 땅을 달라고 해서 겨우 강원도만한 땅을 받는다니까. 나 같은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프리카 땅 받지. 그러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땅을 거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임경은 그 삶을 살아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팔레스틴 소위 말하는 피에로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매일 폭탄 테러에다 총싸움에다가 여러분 굉장한 치안이 불안한 곳에 그들은 살고 있으면서도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게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야 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록에 연이어졌는 것이 지금 30% 이상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간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알죠? 여러분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잡놈이 만들었다고. 핸드폰 그냥 전화만 하고 전화만 걸고 문자나 주고받고 거기까지만 만들지. 그놈의 스티브 잡놈이 너무 손 위에다가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 설교 AI 설교 아니에요? AI. 요즘에 여러분 독일이나 어느 영국이나 이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못하겠다고 다 옷 벗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뭐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영국 교회나 독일이나 이런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주일날 저 할머니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AI 하나 딱 세워놨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AI가 그대로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몰라요? 국민교회에 나왔어. AI 설교자가 나온 거야. 그래 거기에 영성이 있어 없어? 지식은 있지. 성경에 지식은 있고 말씀은 느낌이 감성이 있어 없어? AI가 눈물이 있을까? 없겠지. 웃음이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다 거짓된 거겠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때가 이 시대적인 흐름이 요한계시록에 기계가 지배하고 기계가 사람의 문명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곧 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림 징조다. 두 번째 재림 징조는 뭐냐면 배교요, 배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버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배반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반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복음이 누구신데? 예수신데. 예수를 배반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놀랍게도 교회가 신랑 예수를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배교된 교회들은 뭐냐? 이만희가 예수요, 문선명이 예수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JMS가 예수요. 그것을 또 지가 예수라고 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아픈 점이 또 뭐냐면 종교의 다원주의가 또 여러분들이 판을 씌워요. 이게 배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예요. 뭐냐? 정상의 산에 정상은 한 곳 맞다. 천국 가는 거 맞다. 그러나 다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지 않냐.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 동쪽에서 다 정상까지만 가면 되지 않냐. 굉장히 생각이 싹다 발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보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받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 시대로 해석되면 이제 말세의 끝말에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술람미는 솔로몬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갈리라. 노루가 뛰어오는 모습처럼 사슴이 뛰는 오는 모습처럼 빨리 오라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성님아 네가 열 조금만 올려줘봐요. 제가 낮에나 밤에나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고래가 1절만 불러볼게요. 자, 안 바꿔도 돼요. 요거만 틀어주면 돼요. 좀 더 올려줘라. 낮에나 눈물 흘고 내 쪽에 내 손이 모시나 오래합니다. 가실 때 다시오마하신 예수님 오시려 언제나 오시렵니다. 먼 하늘 삼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
기다립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직 예수만 기다린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뭘 머금고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기다린 거예요.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어요. 우리 민족이 서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봤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먹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굶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마셔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없을 때도 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아가서의 결론 마지막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가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 바라보면 그게 온전한 여자예요? 가늠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가늠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남자는 여기 두고 볼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성훈 권사한테 그런 얘기했어. 신랑 대신 이강선 성도께서 가셔서 어떻게 할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갈게요. 시집 갈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마음이야 그렇지. 오직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시집을 또 가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좀 마음이 좀 짠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뭐 배우자 사별하면 뭐 재혼하는 거에 대해 누가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재혼을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면 아이고 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답이지. 내가 혼자 여보 당신 지금 죽으면 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맨 끝으로 가보면 22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 진실로 신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성림한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저기 나와 있잖아. 다 함께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거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두루마리가 뭐요? 성경이잖아. 성경.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있죠? 저도 이사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은 것이 짐이 돼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 보시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해. 강문호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성경책을 그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을 그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을 해.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이렇게 써서 갖다가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것을 유대인의 양피지 성경이라고 그래요. 일명 양피지 말씀을 가져왔는데 거의 한 톤이 다 된다잖아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걸 다 꿰매가지고 이어가지고 창세기 1장 히브리어로 다 써서 히브리어를 말라기까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거의 뭐 이게 지금 방 한 칸을 다 차지한다.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성경책 손 안에 딱 올려 이 성경책만 해도 너무 크잖아.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은 이 성경책 4분의 1만 한 거 갖고 다니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있는데도 성경책을 안 본다? 너무한 거예요. 물론 한글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 한글을 못 깨쳐서 못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 그러나 한글 몰라서 못 읽는 사람 불쌍하지만 여러분 한글 알아 몰라? 내 이름 써 안 써? 쓰잖아. 한글은 알잖아. 그러면 성경이 훨씬 두루마리를 읽으셔야 돼.
그래야 뭐가 크냐? 믿음이 커요. 또 하나 12절 봐봐요. 속기 또 나와. 속기. 여러분 거기에 형광펜으로 속기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그어 놓아야 돼. 보라! 내가 속여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가서라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주님 천천히 와 속히 와.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빨리 와 천천히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주겠어요? 빨리 와. 여러분 갈 길을 밝히고 이시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그러지. 여러분 천천히 나와라 그래. 빨리 나와라 그래. 빨리. 옛날에는 뭐랬는 날래게 뛰어나가. 날래게 뛰어나가요. 그래서 그냥 느림보같이 걸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오는 거예요. 날래게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날래게 뛰어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냐? 그러니까 날래게 뛰어와요. 날래게. 속히 빨리. 그러면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게으름 피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성경 읽어요. 전도하는 것도 게으름 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또 20절 말씀에 보면 또 있어요. 20절에 한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게 샥 키워내라. 하고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한 사람만 아멘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풀면 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헬라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 한글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어떤 신앙이어야 돼?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마라나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이렇죠. 아마 그 가사 소절에 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천천히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르쳐야 돼요? 뭘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기도하는 시간. 빼먹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속히 와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릴 시간 한번 생각해 봐. 몇 년 남았을까?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6학년이 딱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6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일학교 갈 때 요 얘기만 좀 더 해볼게요. 주일학교 가면 우리는 산을 밭길 논길을 건너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봄이 오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봄이 오면 이 논길 산길을 이렇게 보면 불 뽑았어. 옛날에는 그것이 들찍지근하고 그리고 해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하얀 솜 같은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이 서울 사람들은 몰라. 시골 사람들만 알아. 그러면 그거 한 주먹 가서 뽑아가지고 뭐예요? 까가지고 질긴지근 씹으면서 여기 껌 씹듯이 이렇게 씹고 들찍지근한 거 빼먹고 삼켜지면 삼키고 그것이 꺾이면 다시 뱉고 그런 의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개구졌나 생각을 해봐. 주일학교 갈 때 그냥 갔겠어. 그 산길에서 그냥 그 논두리 밭길에서 그 전부 풀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면 그거 전부 까먹고 서로 창 던지기 하잖아. 창 던지기.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희들 다 갖고 와. 그러면 다 뺏어놨다가 선생님이 혼자 까먹고 계시지. 딱 끝나면 그렇게 놀고 개우장이요. 예배에 우리는 예배가 삶이었고 예배가 놀이였다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저는 생각하면 그래요.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핸드폰이 삶이고 핸드폰이 다 놀이라니까.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 놓치면 막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핸드폰 조금 줄여요.
그리고 성경을 잡아봐요. 아멘 안 하잖아. 끝나려고 지금 설교 다 끝냈는데 이쯤이나 핸드폰 조금 내려놓고 두루마기 성경책 좀 잡아보라고. 성이 진짜 할게요? 성경책 한번 물어봐야지. 너 집에 성경책이나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없으면 가져와. 있어? 진짜 있어? 물어볼게. 너 사무실에 사무실 비품 여러 가지 있잖아. 거기에 성경책 하나 있어? 갖다 놔. 교회에 성경책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이에요. 제일 좋은 거 갖다 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침상에 성경책 좀 보고요. 형광펜 잡고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좀 봐요. 제발 눈 밝을 때 봐. 눈 밝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친께서 그랬거든요. 눈 밝을 때 봐라 아들아. 아니 먹을 것을 떡으로 입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그 떡을 먹을 것을 주시면 돼. 떡을 주시면 이렇게 보인다니까 글씨가. 눈이 이게 마탱이가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은 항상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한번 계산해봐요. 내가 눈이 밝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얼마 있나? 내가 두 다리가 튼튼해서 걸어서 교회 올 시간이 얼마 있나? 한번 계산해봐. 많다 적다? 많지 않아. 잠깐이요. 그래서 성경은 찬송가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잖아. 그럴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날이 곧 저물어 안 저물어? 안 저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문다니까. 날이 저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 오라 하시면. 여러분들 다 갈 거 아니요. 제게 있어 예배를 시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깜깜거리고 이 설교 들으려면 몇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깜깜거리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소리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소리치는 그 목소리가 그립다. 그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날이 곧 온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시간 예배가 귀해요 안 귀해? 귀하잖아. 우리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아?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싶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성경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왜? 술남매에게 있어서 신랑 솔로몬은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빨리 온다. 우리 주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온다. 빨리 온다. 그 믿음이라고 그러면 졸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래도 졸면서라도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설교는 저한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아가서의 총 결론들을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가서에 대한 총 결론을 풀어보니 교회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아가서를 총 풀어봤더니 결국은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다운 친구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아가성을 풀고 보니 결국은 우리 주님의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빨리 쏙 끼우시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시야에서 조금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받쳐준 예물 주께 봉헌하고 헌금위원은 우리 강석진 총련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수람을 숨기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의 주권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둑질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머리를 들고 다니고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르고 정직한 물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다가오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넉넉히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되 넉넉한 축복과 힘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드리나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설계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공급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옵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구명호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 예수의 피 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우시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신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가셔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하는 부위가 후유증 없이 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황영희 권사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거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금을 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분목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하는데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사람을 섬기는데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건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물건으로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하여 성령 공부 모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6번째 목요 영성 집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7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반사 주일로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일어나십시오. 54장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산재물이 되어 오늘도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신령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